1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12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론에 좀 입각해서 이렇게 좀 적용적인 그런 좀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한 2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3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그 첫 주에 중단했던 그 구속사설도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수기를 딱 하게 됐습니다. 민수기의 그 주제가 군대로서 이렇게 행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10주년 때는 이제 민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마 2020년은 이 민수기와 신명기로 아마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그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직분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근거에서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감시하거나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역은 교회의 아주 본질적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 중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이 말씀 사역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직분으로 다스리죠. 근데 이 직분 중에 목사와 장로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풍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모든 성도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누가 장로인가? 예, 이 말씀 사역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의 그 정통함과 탁월함이 인정이 되고 삶과 인격이 인정된 사람,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가 되어야 이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장로요 목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요, 교회 안에 가난, 결핍을 해결하는 직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 안에 결핍이 없도록 살피고 성도들을 풍성케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집사는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집사가 아닙니다. 일을 배분하고 은사와 연결하고 조종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는 이런 면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다스리고 조종하고 배분하고 그래서 군대의 소대장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집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류에는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사가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사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청소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음식물 처리를 하고 또 뭐 주방 정리 정돈을 하고 뭐 교사 일도 하고 찬양 일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집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집사니까 한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또 누가 저 일을 하면 적당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집사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는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막 봉사를 하다 보면 겹칠 수 있고 또 이게 또 과도하게 어떤 일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배분하고 적절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집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역별로 이제 집사가 어떤 영역에 어떤 집사가 담당하는지를 지금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주방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다 놓으시면 안 되죠. 막 사다 놓다 보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주방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보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채워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는요, 교회의 일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사는 본을 보여주고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집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게 이상한 겁니다. 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집사 위주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이었지만 7명의 집사에 의해서 다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 일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7명이 그냥 지도하고 조정하고 배분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유라교회의 직분의 지도자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좀 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례, 성만찬, 직분, 이 세 가지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반드시 정착시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저에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그리고 이 성만찬과 직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함께 교회 안에 아주 제대로 성경적으로 작동하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은 교회에 관련돼서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서 또 우리가 죽어서 중간 상태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직분도 있어야 되고 성례도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은사로서 세워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성찬도 없고 세례도 없고 그죠? 또 믿음도 필요치 않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 재림하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으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케 하셨냐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못하는 일, 국가도 못하는 일이고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석학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반드시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관심을 갖고 애써야 될 목표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우리 개인이 품고 있는 어떤 목표도 있고 어떤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비전이나 사명보다 앞서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과 다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명과 수렴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개인의 어떤 비전이나 개인의 그 꿈은요, 사실은 아주 세속적이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을 남기고 건강을 유지해서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살고 자녀를 키우고, 이 모든 일이요, 이것 자체가 목표일 수 없고 이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의 사명과 다 있어야 돼요. 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왜 재산을 남기냐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유지해서 이 땅에 더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서 잘 키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왜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최종적인 그 지점은 뭐여야 되냐면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개인의 영역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보다 앞서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처럼 사명을 대해야 됩니다. 군인은 개인의 삶보다 임무가 항상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앞에서 성도는 군사가 되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양육, 성교, 전도라고도 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제가 간간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정 모임에서 나눔을 하실 때 개인이 어떤 목표로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과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다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연결 지점이 없다면, 개인의 목표 따로, 교회의 목표 따로라면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개인의 그 목표는요, 탐욕으로 가고 있고 아주 그냥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그런 목표로 세워져 있을 뿐인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 차례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삼위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이 아름답고 풍성한 피조세계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의 핵심이 구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주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창조, 구속, 완성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절정이에요. 자,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살과 피로 채워진 그 태아가 되시고 10달을 엄마 뱃속에 계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딱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 사람, 구원받은 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겸손, 또 지혜, 사랑, 능력, 의로움, 공의, 모든 신적 능력이, 그 속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거 하나하나,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한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에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집중해 놓으신 거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송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이며 누가 구원자이며 예배를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교회의 예배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거룩하심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예배의 사명이다, 예배를 사명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거,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내야 되는가, 이 지점을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라교회가 고백하는 예배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내시고 고수하시고 전수하시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수하고 또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방향은 한 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배는 한 몸 예배예요. 한 몸 예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지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모든 성도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다 함께 모두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표현을 했을 때 제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 목회적인 고민과 또 많은 것을 감수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는 한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좁다 해도 좁으면 1부, 2부, 3부를 만들 게 아니고 교회를 그때는 갈라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 예배입니다.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이 나와요. 각 나라, 족속이에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 머리 색깔이 다른 사람, 또 키가 다른 사람, 생김새가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에서 나온 큰 무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도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모두가 다 한 자리에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 여기 지금 다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태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예요. 이제 영화까지 다 들어오면 이게 가장 이상적 예배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1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드리는 물리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의 예배의 집중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초등학교까지를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의 계획은 막 1년에 한 학년씩 낮춰가면 좋겠다. 뭐 내년에 6학년, 내후년에는 5학년, 4학년, 3학년, 한 10년 지나면 한 유치부까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물리적 예배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혹은 스크린으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설교를 녹화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많은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보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1부, 2부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방송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곳곳에 스크린 장비를 통해서 스크린을 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현장과 그 방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제로 개개인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방송이라 할지라도 방송은 편집되어 있어요.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죠. 또한 생생한 느낌이나 냄새나 분위기가 전파를 타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 현장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방송이 이 현장을 전할 수 없어요. 전파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호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디지털 기호로 기계적으로 그냥 예배를 구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터넷이나 방송 장비에 의존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사명으로 고백하며 고수하는 한 몸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바로 물리적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인격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영아들과 함께 이렇게 두란노실에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있죠. 참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참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예배를 좀 이렇게 좀 잘 훈련을 시켜서 함께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5세부터요, 이 청교도들이 설교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5세부터 한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꼼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내용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예배의 어떤 음숙한 분위기, 이 분위기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의 예배는요, 한 몸의 예배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의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배제된 사람 없는지 이걸 좀 살피셔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한 몸 예배임을 알 때요, 여러분 이 지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와 족속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한 10분, 20분 뒤에 지각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장엄한 예배입니까? 그죠? 너무 가벼운 예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좀 잘 결정하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지켜내는 예배의 첫 번째는 한 몸의 예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계시의 예배입니다. 계시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의미 있고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이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날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팔레스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우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현재화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과거 속의 말씀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고 확실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실 때 첫 번째로는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 지금 말씀이 현재화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 생각은 과연 그 말씀이, 설교자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숙고하며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 전해진다고 해서 그냥 여과 없이 다 듣는 거,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여러분 이 노트하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노트를 합니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 해놓고 가족 모임할 때 살짝 보고 그 다음부터 덮는 거 압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때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필기를 하시면서 그 계시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는 계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야 하고 성도들은 강해된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정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요, 성례를 드러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례의 그 뜻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례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의미와 뜻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세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그 은혜 또 우리 한 몸 됨 이것을 잘 드러나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성만찬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성만찬 부분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목사님들과의 무리에서 이 성만찬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만찬이 원래 그 의도에 맞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다른 곳에 사는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제 대강 이제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조금 새롭게 할 거예요. 이 앞에다가 성만찬 상을 차리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좀 큰 잔에다가 이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고 이 덩어리의 떡을 직접 이렇게 떼어주는 것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최대한 재현을 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 성례의 원래 그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는 고정된 어떤 형식을 고수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는 30년째 요만한 잔에 나 이렇게 마셨는데 왜 나와서 뭐 너무 가톨릭적인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오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방식은 굉장히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성례적 그 의미와 뜻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몸의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시의 예배예요. 세 번째로는 성례를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가 있는 날, 성만찬이 있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이렇게 회원된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성만찬은 항상 2주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광고를 하느냐면 다른 일 잡지 말고 2주 전부터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명으로 여긴다면 사명 중에 이 세 번째가 이 성례를 드러내는 예배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2020년 12번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양육입니다. 양육은요,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자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자라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건 그냥 수가 팽창하고 건물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와 건물의 넓이로 따지면 중국의 삼자교회를 못 따라갑니다. 삼자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수천 명이 그냥 수만 명이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막 어떤 교회는 막 1부부터 해서 한 10몇 부까지 예배가 그냥 시간마다 다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만찬을 제정하시고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죠. 성도는 교회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교회가 자란다고요. 근데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빈약하게 먹고 빈약하게 마시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 굉장한 결핍, 빈사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영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양육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실 때 여러분 동일한 가르침으로 충분히 배우고 자라야 됩니다. 동일한 가르침이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움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배움과 지식과 믿음에서 분열되면 교회는 결국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갈등을 일으켜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지식과 믿음을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막 다 분열이 되어 있다면, 공통 분모가 없는 것을 막 배우는 가운데서 분열되어 있다면 결국은요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갖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이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세워놓은 그 양육 체계 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와서 함께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자꾸 배제가 되잖아요. 배제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 불보듯이 뻔합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져요. 그러다가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섭섭한 일이 한번 터지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보고 가장 경계로 보고 경계하면서 위험하게 보는 신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배도 한 번씩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도 들어야 돼. 이것도 안 하고, 그럼 또 주중에도 없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를 언제 먹고 언제 마시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것을 안 먹으면 그럼 개인적으로 혼자 먹고 마신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다고요. 아주 이렇게 하늘의 하늘의 것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눈과 마음이 땅으로 점점 고정되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또 막 들고 와서 한 번씩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부동산 뭐 투자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돈 번 이야기 해서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 어떤 짰더니 이루고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아주 해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양육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회원의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맡은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이 양육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이야기할 때요 저는 거의 99%가 목사인 것 같아요. 99%가 목사예요. 특히 개척교회는요. 목사의 그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목사가 이상한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딱 그까지만 자라요. 목사가 잘하는 데까지만 잘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아버리죠. 못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의 교사로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 사역이 중단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모든 말씀을 충분히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또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이 일이요, 사실 그 집으로 치면 엄마와도 같죠. 늘 자식이 태어나면 이놈을 뭘로 먹일까 늘 생각하잖아요. 그럼 또 이유식도 그 자식의 크게 막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남편의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시어른하고 같이 사는 시어른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늘 엄마의 고민은 뭡니까? 밥하는 고민이잖아요. 이 목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요새 이게 막 갑자기 이게 교회 부서가 많아지면서 이 주일학교 하나만 해도 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또 어른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애들 스쿨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체계를 지금 같이 지금 이게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잡아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잡아 나가는데, 이 일이 정말 이거 혼자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교사와 리더들이 그래도, 받쳐줘서 이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위임을 받은 교사나 리더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들은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좀 귀히 여기고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지점을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죠. 자라죠. 이렇게 자라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충만한 예배입니다. 모든 교회의 양육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양육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올바른 양육은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양육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커진다, 이러면서 이 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양육의 그 목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에요. 선교 혹은 전도는 교회가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사나 또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이 왔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인식에는 두 가지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요거. 그럼 또 하나는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또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바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선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 나서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고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벌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지금 딱 부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모든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죠. 보내는 목적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교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19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또 뭐하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야 되죠. 한마디로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내든지 국외든지 간에 선교,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국내에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호 단체로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호 단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선교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빵만 나눠주고 있다면 저는 그 선교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회복지다고 보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지만 비록 빵을 나눠주면서 내가 비록 내 생애에 교회를 하나 못 세운다 할지라도 빵을 나눠주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사오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뭐 의료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빵 자체만 나눠주고 단순히 뭔가를 고치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구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이 그 내가 밟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를 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은 분명해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모든 단체와 목사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후원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도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있고 또 뭐 가까운 친척들도 뭐 태국에 어디에 있습니다. 정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카톡으로 자신의 사역들이 이렇게 막 옵니다. 중국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막 오면 제가 읽고 답은 다 합니다. 어떨 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네팔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사역을 지금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어떤 물질 후원을 또 이렇게 또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그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와 단체입니다. 딱 여기에 이 기준에 딱 맞게 지금 사용합니다. 친인척이든 친구든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든 할 것 없어요. 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어떤 선교사는 제가 로마서하고 PBS에 있는 걸 다 줬어요. 주면서 이대로 해봐라. 이렇게 막 내가 권하고 또 한두 번씩 이렇게 연락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단체와 목사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후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의 18개 주요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적 목회자를 세우는 한 책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적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요. 월 45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지출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내고 있는 11조나 뭐 주정헌금이나 이 헌금에서 월 45만 원 정도가 선교 통장으로 가서 그 통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따로 선교 헌금 항목은 없어요. 내년에 선교부를 만들어서 선교의 정보를 좀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지 정보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막 조금 움직이실 때는요, 감사헌금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저 교회 저 단체 도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감사헌금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물질을 이렇게 돕는 이 정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국내에도 이렇게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뭐 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세우고 또 해외에도 이런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3대 사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몸의 예배이고 계시의 예배이며 성례를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육이에요. 양육은요, 결국은 무슨 양육입니까? 더 나은 예배를 위한 양육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둘 중에 하나 걸쳐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 배워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예요. 선교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죠.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은 선교도 뭐가 되느냐면 바로 사람들을 예배로의 초대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든 국외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초대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양육, 선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배, 양육, 선교와 다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했을 때는 이 3대 사명을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